계시록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체가 너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저자이지만 복음서를 쓸 때와 또 묵시, 계시록을 쓸 때에 그와 같은 장르의 차이 때문에 그런 어떤 문체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고대 작가들의 글들 속에서도 실제로 장르가 다를 때 그런 어떤 문체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사도 요한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로 황제 박해 시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또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성숙이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주후 95년경 어느 황제 때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실질적으로 이런 도미티안 시대의 어떤 저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도 하면서도 약점을 지니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성도이지요. 저작 동기가 뭘까? 황제 숭배로 인해서 주와 구세주로 그렇게 높이고 있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황제 숭배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교회로 하여금 잘 대비해야 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격려와 더불어서 그 경고하는 그 같은 내용,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은 성도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성경의 순서를 놓고 보아도 태초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왜곡되고 상실되었던 에덴에서의 추방이나 또 하나님 형상의 어떤 깨뜨려짐 이와 같은 것이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로 놓고 봐도 창세기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마감하는 것은 정경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와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특별히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전파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신전이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체계화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끔씩 이제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어요. 박물관에 가면 뭘 보느냐 하면 로마 시대 동전을 봅니다. 동전을 보면 그 시대 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어떤 얼굴이나 이런 것을 새겨놓고 거기에 주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쭉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실생활 속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맞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또한 했을까요? 황제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이러한 어떤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로마의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 황제 신격화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옹호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류층 로마인들은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로 보면 황제 바시안이 죽으면서 비꼬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압불사, 하마터면 내가 신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뻔했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어떤 상류층들은 이런 어떤 그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냉소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로마를 하나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통치 수단으로 그렇게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도인데요.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위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지역에 있는 도시에게 보낸 편지로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간략하게 둘러보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했고 약점을 가졌던 교회,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제국의 대결, 이것만 봐도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세속화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유혹받는 그 교회와 정말 전성기의 제국의 대결, 그냥 놓고 보면 누가 이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뻔한 게임인데 결국은 교회가 질 수밖에 없고 로마 제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자명한 결론이 눈에 보여서 뻔한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디바가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임하게 될 대박해의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궁극적인 우주적인 싸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피면서 아주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그와 같은 그 개입인데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현실의 성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근데 사이사이에 이 대접, 나팔, 대접, 이 심판의 사이사이에 막간극이 있습니다. 그 대접이나 그런 심판의 사이사이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쭉 그려가고,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혼의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고난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것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조금 의아한 그런 표현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 때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이 이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이죠. 사울의 경우는 지금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따로 하나님 따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으로서 그냥 무관하게 초연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또 울부짖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마치 자기 고난이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개입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 교회를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전쟁을 다루는 방식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2장 3장에서 보면 강점도 있고 약점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으로 가보면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어린 양의 환상이 4장 5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는 이 4장 5장에 하늘 보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 모든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하늘과 땅이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황제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또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하나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참 주관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4장 5장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의로움의 심판이 담긴 두루마리를 이 봉인을 뗄 자가 없으면 울고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을 뗄 수 있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죽음과 같은 여러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또 6번째 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대응하시는 그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성도의 어떤 승리의 방식을 암시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아주 두드러진 그림이 있다면 마지막 전투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최후의 전투에서의 역할을 제외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항상 소개가 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적인 전투에 동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결코 힘으로서의 전투는 아니다. 교회가 가진 어떤 힘으로 하는 전투,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교회에 많은 힘이, 부가 또한 권력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악한 세력을 한번 이겨보자 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전쟁을 벌였던 그 같은 전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의 승리 방식은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같은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주곡에서 이제 두 이상이 나오게 되죠. 7장에 보면 임박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인을 막고 거룩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전투 대형을 갖추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이상이 8장 9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심판의 경우를 보면 애굽의 재앙을 반영하면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들처럼 현재 바로에게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이 7 나팔의 이상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번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주었지만 바로는 강팍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회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오늘날 현재 바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이제 간주곡과 같은 이상들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인데 성도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파멸, 이것은 이제 7대접의 이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15장 16장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나팔 재앙을 연상시키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여인,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로 상징되는 두 성 이야기로 전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의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대시켜서 16장 19절에서의 이 바벨론의 어떤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시켜서 17장 18장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증오를 상징하는 성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쭉 그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과 심판,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신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영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인데요. 자, 이 구조의 부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본 것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 기록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장 9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이상이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뭐 교회의 어떤 여러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4장 1절부터 해서 22장 끝까지, 22장 뭐 5절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장 3장에도 어떨까요? 2장 3장도 현재 어떤 교회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미래적인 측면도 분명히 담겨 있고요. 또 4장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22장에서도 전적으로 미래적인 내용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어떨까요? 하늘 보좌에 대한 그림들, 또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늘 보좌의 그림들과 같은 것은 무시간적일 수 있는, 그러나 현재 지금 실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1장 19절에 근거해서 이상 본 것, 그리고 현재 2장 3장, 그리고 4장 미래에 있을 일, 이렇게 너무 딱 잘라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있어서 크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1장 9절부터 20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그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가 이 심판 시리즈로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확대시켜서 바벨론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해서 22장까지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심판과 구원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드러진 이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교차입니다. 하늘과 땅의 교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장에 보시면 계시자의 현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계시, 하늘에 관한 계시를 주고 있죠. 그리고 2장 3장은 어떤가요? 지상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이죠.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모습이 보이고 심판자이신 어린 양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시면 첫째부터 여섯째 이는 지상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14만 4천 명, 그리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하늘 땅이 계속 교차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지상에 내릴 7 나팔의 내용이고, 또 10장에서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의 특징에 대해서, 등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에서는 지상교회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보아도 계속 하늘 땅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 그냥 인간의 역사,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향권 안에 항상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까지 보시면 지상에 부어진 7 대접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그렇게 쭉 그려가고 있습니다. 땅에 관한 계시 속에 하늘에 관한 계시가 보인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가실 때 땅에 관한 계시 속에 하늘에 관한 계시가 보인다. 그 말은 곧 이 땅에서의 절망적인 현실을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안목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가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라.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 구조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판 시리즈입니다.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환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7인, 이 심판이 있은 후에 이것과 대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7나팔의 심판이 뒤따라 이어오고, 그리고 7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이 심판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쭉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절정을 향해 나가는 반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정을 향해 나가는 반복. 그러니까 결코 역사 속에 일어날 일련의 어떤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세 개의 이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가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이 왜 연속적인 1년 사건이 아닌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풀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3분의 1이 타고 어떤 것을 안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뒤에 가다 보면 전혀 풀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그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심판이 시간이 지나는 이 묘사를 보게 되면, 시간이 아니고요, 묘사를 따라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재앙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재앙의 강도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연대기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진행으로는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가실 때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연대기 순으로 이해할 그런 어떤 예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양상 가운데서 그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도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제 666입니다. 666. 과연 이 667이다라고 하는 이게 뭘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666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철자에 고유한 그 수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자는 수가 얼마, 이 철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수와 철자가 연관이 돼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 수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폼페이 한 성벽에 나는 545라는 이름의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545, 그 철자로 따지면 이 사람 이름이 뭔지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알았던 것이죠. 이런 어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네로 황제. 그래서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옮겨서 네론 게살 그렇게 보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요게 눈이라고 하는 철자인데 저기에 수가 50입니다. 그리고 래쉬, 그 바로 아래가 래쉬인데 저 철자에 부여된 그 값이 200이에요.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저 철자에는 6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50이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일까요? 3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왕을 의미하는 가이사를 의미하는 저 단어 오른쪽으로 제일 끝에 보시면 코프라고 하는 단어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사멕이라고 하는 철자죠. 철자가 60이고 그 다음에 레쉬가 200 그렇게 해서 360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것을 게마트리아로 보면 666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였던 환생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뭐냐면 아주 강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횃불 대용으로 그냥 불태워 죽이고 했던 잔인한 그 왕, 그 네로가 환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네로를 사실 이와 같은 어떤 666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상징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복합상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실체를 다양한 상징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보면요, 1장에서는 금촛대로 금촛대 사이에 이렇게 거니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이죠. 그리고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라든지 여자의 남은 자손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보시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쭉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사실은 쭉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복합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가 영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가. 지금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로마의 전성기라 했습니다. 전성기의 로마의 그 위세를 보면 야, 로마가 영원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가 영원하지 않다.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영구하다.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구할 하나님 나라 편에 내가 설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현재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큰 힘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보좌로부터 이 모든 심판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그 장면들, 그것이 뭐냐 하면 천상의 예배입니다. 지상의 예배에 어떤 면에서 원형으로서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개의 영광송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정말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황제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요한계시록에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굴까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영원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어떤 그 예배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토요일의 영성도 필요하고 주일의 영성도 필요하고 매일의 삶에서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딱 분명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영성입니다. 무시무시한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 그것 통해서 압도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토요일의 영성 어떤 걸까요? 여러분, 토요일의 영성 어떤 식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되겠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서 제가 그러진 않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칠 그 시기에 어떤 장로님들에게 주일 오전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를 인도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 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지금은 구두 깔창을 쓰지 않는데 한때 깔창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토요일 저녁에 구두 깔창을 닦고 있었습니다. 왜 닦았을까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구두 벗고 들어가는데 냄새 날까 봐 깔창을 이렇게 닦는 거죠.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또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닦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어요. 야, 이놈아, 넌 세상에서 잘난 사람 앞에 간다고 너 구두 깔창 닦고 있냐? 너 나한테 나오면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준비해서 나왔냐? 그 마음이 저에게 버뜩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의 영성, 우리 가운데 예배를 준비한 사모함, 이와 같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고요. 주일의 영성 어떤 걸까요? 주일의 영성은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6일 동안 보고 살았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하늘 보좌,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는 시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가치가 역전되는 경험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가야 되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다짐의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간이 돼요.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이 가치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의 영성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일의 삶에서의 영성도 필요하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한 이 가치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백성처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영역 속에 머무는 자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매일의 삶의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고 나서 정말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을 보면 어떤가요? 다 우리 주변을 보면 뭐죠?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밤이 되면 뭐 옛날만 해도 어떨까요? 옛날만 해도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 그냥 별들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 조명이 너무 환해요. 조명이 너무 환해서 하늘을 우러러 볼 그 필요도 못 느끼고 또한 마음도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보면 대체로는 뭐 이제 아파트에 사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주택에 사셔도 어떨까요? 그냥 사람들이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지은 집에서 살죠. 사람들이 닦아놓은 도로를,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이 생각을 정말 잊어버리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게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그냥 이 세상 속에 사람의 어떤 역할이 더 커 보이는 그러한 그 위험 속에 우리가 빠져 살기 쉽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3월 17일이 되면 성 패트릭 데이로 그렇게 지켜요. 성 패트릭 데이. 이 성 패트릭 데이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린색으로 옷 색깔을 이렇게 녹색 옷을 주로 입고 이렇게 학교에 갑니다. 이 성 패트릭 데이를 왜 지키느냐 하면 성 패트릭이 켈트 교회, 켈트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켈트족에게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켈트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삶의 자기를 다 그냥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켈트족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이 켈트족의 신앙생활에 아주 특별한 어떤 그 한 양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아주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살았다. 자연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성 중에 매우 중요한 영성 표현이 있다면 땅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늘로부터 한 뼘 반 거리에 있다.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이 한 뼘 반 거리에 있다. 그만큼 가깝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항상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지는 것, 천상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그 준엄한 그 약속과 명령 앞에 내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것, 이 오늘의 영성이야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의 이 심판 시리즈는 결코 연속된 역사적인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엄중함과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실성을 보여주는 반복되는 그 같은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하늘과 땅의 이 대조, 이 교차적인 어떤 대조를 통해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요한계시록은 믿음에 대한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냥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그와 같은 트럼펫 콜과 같은 그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먼 관점, 먼 안목에서 우리 현재의 삶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 속에서 보게 하면서 정신 차려서, 번쩍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 1세기 성도들, 핍박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진 책이 아니라 아주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했던 이 요한계시록이 21세기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귀한 책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어떨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월에 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쭉 하실 때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쭉 본문들을 이해해 가시면 여러분이 소망이 더 든든하게 새겨지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장착하게 될,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적용 여러 질문들을 쭉 살피실 때도 결국 내 삶에서 그 합당한 가치를 내가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면서 이렇게 잘 조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다윗을 보시면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라고 하시는 인정하심 있는 어떤 복된 삶 사실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영원히 살지 않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형제자매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정말 잘 하늘 가치 가지고 또 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서로가 다 흩어져 지내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는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가지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잘 사시다가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